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 담대해야 한다. 주님은 돕는 자로 나에게 말하고 있다. 돕는 자로 나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고 담대하게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고 더욱 더 하나님 품 안에 가까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는 말씀으로 있습니다. 더욱 더 하나님 품 안에 가까이 살 수 있는 또는 설 수 있는 있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7절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의 인도자가 되어 인도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이 누구든지 너희는 그 행실의 그 종말을 봐라. 그 믿음으로 너희는 본받게 되어져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한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에 따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따라 삶의 의미와 가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품 안에 있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품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품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이 땅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류투성이가 됩니다. 삶의 여정과 삶의 결국이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삶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며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만이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영원한 목표를 완성하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 종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종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은 우선은 목사요. 다음 협력자로 집사와 장로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크게 생각하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종들이죠. 그러나 목사는 평신도와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학습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에 좀 더 우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목사와 이 평신도 차이는 뭐냐면 그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공부한 사람이 시각을 학습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신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되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 돕는 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죠.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것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기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꼭 사장으로 있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서 종살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한 위정자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정치하는 사람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은 위에서 다스리는 자로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입장으로 생활하지 않고 여기 이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요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한 그것은 하나님의 종은 자기 입장으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의 생활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니죠? 자신의 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 종은
순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결국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며 완성하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라는 거죠.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고 판단하고 그 본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본을 받아야 해요. (8절) 그 예수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까지 동일하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일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종들의 행실은 결국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드러낼 것입니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형제들아 계속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이 아니고 구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